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9시니까 오후 3시쯤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인데 그가 빌라도에게 말을 해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게 해달라 해서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이제 받았지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 묘로 새로 파놓은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해친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아리마다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장사된 지 후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고요했습니다. 정막이 흘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엄청난 사건의 후유증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토요일 해가 진 때부터 안식일이 이제 끝나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토요일날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시작은 바로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면서 마리아는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많으니까 동굴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 앞에 장정한 10명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고민하기에 뭘 고민하냐 하면 그 엄청나게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그 몰약이라는 향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지금 찾아간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감춰놓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또 이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줘서 로마 병정들의 다수가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그 병사들을 설득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것인가. 이 두 가지 큰 문제.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그 병사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도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무덤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막아놨던 그 엄청난 돌은 저쪽에 굴러져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웬일일까 하고 이제 예수님 무덤을 보니까 뭡니까? 빈 무덤이네. 빈 무덤. 무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막 예루살렘의 밑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그 마리아 말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골고다 예수님 무덤으로 막 뛰어간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는 요한은 젊고 베드로는 나이를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에요. 요한이 참 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요한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깊은 신앙과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뒤를 따라서 같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수의만 놓여, 예수님 머리를 쌌던 두건은 저쪽에 캥겨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리고 그 두 제자는 허탈감을 가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했건만 그 부활의 사실 이야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예? 예. 그들은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그 뒤를 이어왔던 마리아는 너무나도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있는데 어찌 살아나신 예수를 너희들이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이죠. 그 어떤 그 슬픔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천사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찾느냐?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가르쳐 주시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과거에 이제 로마 학적 밑에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무덤을 파먹고 사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우려 하면은 밤에라도 이렇게 그 무덤을 헤쳐가지고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던 옷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용했던 모든 생활 필수品이라든지 물건을 함께 장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체의 옷을 벗기고 옷이 귀한 때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필수품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말이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무덤을 파먹는 도둑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동산지기보다가
무덤을 파면 도둑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까? 가르쳐 주시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자마자 마리아가 라보니요. 라보니요 뭐니까 선생님이었다 해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아직 너희들이 내 부활의 몸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덤에 누구를 찾느냐? 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동산주기로 지기인 줄로 오해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에 마리아는 그때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에서 호랑이나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우리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양태훈했을 때 그 이름이 저의 존재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씨는 어떻고 그 사람의 실력은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법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모든 존재를 그 이름이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여 했을 때 마리아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고 가는데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성인이 있고 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다만은 부활한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것하고 부활하고는 완전히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몇 년을 살더라도 하루를 더 살더라도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영성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 진리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도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중요한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무덤도 다 보고 그랬는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어느 교회에서 말입니다. 서로 이제 그 평가회를 하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가 남자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번 여행을 했지만 성지순례 했지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집사라는 사람이. 이건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넌센스가 일어나냐면 부활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님 따라서 이달산에 토요일이면은 꼭 목사님 모포 들고 기도하러 3년 동안을 다녔는데, 저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저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신학을 저는 바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을 그 뒤로 찾아왔던 많은 여자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요. 베드로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제자 예수를 만났지요. 예, 식사하다가 말이죠,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동행할 때는 몰랐어요. 길 갈 때는. 밥 먹으러 갈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10 제자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잡이 하던 7 제자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감난산 위에서 11 제자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했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순교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모였던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부활의 예수의 증거의 터전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를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요. 어떻게 체험해요? 기도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내가 읽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는 부활의 예수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센 믿음이 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 체험했습니까? 예? 예.
부활의 예수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구원, 기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축복받는 삶,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